옛날에 머슴살이를 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눈에는 총기가 있었고 동작이 빠르고 아주 총명한 청년으로 주인과 또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던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아침이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마당을 쓸고 또 일은 종이기 때문에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고 뺀질뺀질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알아서 열심히 하는 그런 아주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이 하는 그 큰 일은 아침이 되면 주인의 방에서 오줌을 받아놓은 요강을 꺼내서 깨끗이 씻어가지고 햇볕에 잘 말려서 다시 안방에 들여놓는 일을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을 주인이 눈여겨봅니다. 그러면서 야, 이런 친구는 그냥 머슴으로만 데리고 있기는 아깝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울의 노량진 쪽에 있지만 옛날에 그곳에 있는 평양에 있었던 숭실대학교에 입학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대학을 마친 청년은 고향으로 내려와서 오산학교 선생님이 됩니다. 이분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민족 독립운동가 조만식 선생님을 가리키는데요. 후에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머슴이 대학도 가고 또 선생님도 되고 또 독립운동가도 되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신분 상승을 또 출세하는 사람이 됐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주인의 요강을 정성 들여 씻는 정성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고백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는 건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그냥 예컨대 머슴이니까 시켜서 나에게 주어진 어떤 책무니까 할 수도 있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으면 시키는 사람도 하는 사람도 별로 유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서 우러나오면 그것도 한결같이 굳은 일을 감당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결코 쉽지 않은데 마음에서 우러나오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왕 하는 거 마음에서 좀 우러나왔으면 좋겠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모습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해보면서 이제 곧 완전한 새봄이 시작이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완벽한 경칩이 지났으니까 새해를 우리가 살게 될 텐데 어떤 마음으로 2024년을 살게 될 것인가,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되 좀 무엇을 하더라도 즐겁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좀 하면 어떨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람의 멋진 한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조금 뭔가를 드리는 얘기라서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혹시 목사님 헌금 얘기하나 이런 오해를 곡해를 할까 봐 부담스러웠는데 그것보다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행동 또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를 생각하는 사람 이 부분만 우리가 보면서 시험 들지 않고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려봅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어떤 각오를 했어요. 다짐을 했습니다. 그럼 그걸 내가 꼭 할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해마다 1월이면 다짐을 많이 하잖아요. 예컨대 담배 피우는 사람들 나 꼭 이번에 금연할 거야.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나쁜 것 안 할 거야. 좋은 것 할 거야. 이런 다짐들 많이 하잖아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뭐가 있을까요? 나 금년에 성경 꼭 한번 읽을 거야. 뭐 할 거야. 이렇게 다짐 많이 하잖아요. 1월 달에 다짐들 많이 하는데 좋은 것들은 나쁜 것은 다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속으로 하면 내가 중간에 포기해도 누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걸 내가 누군가에게 적어도 3명 이상에게 나 이거 할 거야. 나 이거 할 거야. 나 이거 할 거야. 내지는 나 이거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하면 이게 훨씬 효과가 크다네요. 그래서 나 혼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이 할 것이든 하지 말 것이든 간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대. 쉽지 않은데 이건 약속이니까 좀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할 때 사람들 앞에 하는 것은 대단한 결단이다. 대단한 용단이다. 대단한 어떤 의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은 누구에게 말해요? 온 회중에게. 조금도 아니야. 쉽게 말하면 다윗은 지금 임금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한다면 전 국민에게
대국민 담화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공개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그렇게 막 여러 옆에 사람들에게 막 하는 적이 얼마나 있었어요? 대단한 겁니다 이거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겠죠. 하나는 임금이니까 택함 받았다 그 말은 우리나라 문화로 말한다면 세자 책봉이지. 넌 나를 위해 나를 이어서 여러 세자들 중에 너 여러 왕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중에 대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야라고 하는 세자직 책봉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것도 대단한 거지만 지금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다. 이야.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볼 때 넌 말이야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일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건지 나는 대단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오늘 보시면서 집에 가셔서 너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일한 사람이야 이렇게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멋지. 그것도 아니 팔불천도 큰 팔불이지 나 혼자만 생각해야지. 어떻게 해요? 온 회중 앞에서 전 국민 앞에서 이 사람은 나를 이어 왕이 될 사람이야 이럴 수 있지 왕이니까. 그런데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일한 사람이야. 와. 왕으로서 정말 시종일관 왕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 진짜 누구예요? 왕 중에 왕 다윗이죠. 얼마나 멋있어요. 진짜 하나님만 생각하는 모습. 이 한 문장, 이 한 줄 한 줄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모든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들은 어떻다? 아직은 어리고 미숙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팔순 노모가 60대 지난 아들한테 아침에 나갈 때 아가야 차 조심해라 그런다잖아. 그렇죠? 언제나 부모의 눈에는 애들은 아무리 커도 늘 염려, 걱정, 언제나 늘 그냥 불안한 존재지요. 늘 솔로몬을 볼 때 아빠의 마음은 아직도 어리고 아직도 미숙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해야 될 일은 어때요?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뭘 해야 되는데? 나를 위해 성전을 지어야 하는데. 나 이 생각을 들어요.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늙어가고 있고 내 아들은 아직도 미숙하고 어리고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부모들의 입장에서 난 어떻게 할 것인가? 더 많은 재산도 물려주려고 그러고 더 튼튼한 일도 내가 아들이 어리니까 내가 더 많이 해서 궁도 세워놓고 국방도 튼튼하게 해놓고 또 아들을 잘 보조할 많은 정말 믿을 만한 그런 신하들도 많이 만들어 놓고 해서 아들이 나의 대를 이어서 왕권을 굳건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열심히 내가 죽기 전에 할 것 같은데 다윗은 그것보다 뭘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할까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일반적인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아닌 정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다윗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볼까요? 이 공사는 누구를 위한 게 아니에요? 사람을 위한 게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한 거라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무슨 기념관을 세우고 부족처럼 대단한 무슨 건물처럼 큰 무슨 이런 동상 이름을 만드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한다. 하나님을 위한. 그리고 우리는 어린 자녀들에게 무엇을 준비시킬 것인가? 무엇을 맡길 것인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하는 단 1절이지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다짐하게 하는 귀하고 귀한 말씀이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볼까요?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이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어떻게 했대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뭘 해서? 힘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럼 뭘 준비했느냐라고 하는 리스트를 쭉 소개해요. 즉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어느 정도요? 매우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뭐 했다고요? 힘을 다해 준비했다는 거라. 우리는 부모라면 힘을 다해 뭘 준비해요? 대대손손 자손이 잘 입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쓸 재산 물려주는데 힘을 다해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뭐 하라고? 내가 못한 꿈, 네가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라.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세워라. 라고 하는 걸 어떻게 준비했다고요? 힘을 다해 준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입니까? 여러분, 유럽 사람들의 특징을 말하는 우스갯소리가 좀 있습니다. 이태리 사람들은 옷 입다 죽는데요. 무슨 말 하니까? 패션에 나니까. 폴란드 사람들은 먹다가 죽는데, 독일 사람들은 맨날 뭘 만들다 죽는데, 세계에서 기술이 최고잖아요. 영국 사람들은 집 고치다 죽는데. 이게 유럽 사람들의 특징을 말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뭐 하다 죽을래요? 장롱 속에 들어있는 맛있는 옷 꺼내서 패션쇼 하다 죽을래요? 계속해서 남들이 맛있다고 먹는 맛집 찾아다니면서 먹다 죽을래요? 또 뭔가를 계속 만들다 죽을래요? 계속 여러분들 보금자리만 고치다 죽을래요? 뭐 하다 죽을래요? 언젠가 우리 다 죽을 거예요. 뭐 하다 죽을래요? 그런데 다윗은 뭐 하다 죽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다 죽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면서 볼까요?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물질뿐이 아니라 그 사모하는 마음이 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어떤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다고요? 사유가 뭐예요? 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 임금이니까 야 재무부 장관 그거 얼마나 경비 있어? 얼마나 재정이 있어? 가까워 이거 하게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뭘로? 내 개인적 내가 갖고 있는 거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평양에 유명한 그 옛날 우리 초등 때 그 선교사님이 처음 왔을 때 또 유명한 그런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처음부터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한국 교회를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폈냐면 처음부터 지원받아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헌금을 내서 자립하는 교회가 되라.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90% 이상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교회들마다 다 자립하는 교회였다고 합니다. 지금도 막 여러분 전 세계 선교지 가서 보면 자립하는 교회 별로 없거든요. 우리는 시작부터 선교사님들이 교회는 자립해야 됩니다라고 선포해서 거의 다 자립하는 교회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돈 있는 사람은 돈 내지만 돈 없는 사람들은 막 여러 가지 물품도 많이 하나님 앞에 헌물했는데 그때 한 사람이 자기가 장사를 하고 다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트럭 같은 당나귀가 있었어요. 그 당나귀를 갖다 받쳐버렸어. 그러면 생계에 굉장히 곤란한데 그 나머지 받쳐놓고 그 짐을 다 짊어지고 다니는 거라. 그러면서 짊어지고 다니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그것보다 낫지 하고 찬송 부르면서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이 이제 미국에 타전이 된 거예요. 이렇게까지 이 사람들 자기 전 재산인데 당나귀를 바쳐서 짊어지고 다니면서 장사할 줄 하나님께 드렸다. 미국에서 큰 감동을 받고 여러모로 협조를 했다는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뭐 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오늘날 교회를 가만히 보면 뭔 일 합시다 라는 얘기를 교인들이 많이 합니다. 근데 무엇으로? 재정으로.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 돈이 있으니까. 물론 재정으로 헌금했으니까 헌금을 해야죠. 근데 그것도 그것이지만 뭘로? 내가 사유한 내 것으로. 기가 막힌 다윗의 말입니다. 볼까요? 어느 정도 내놨는가? 곧 그 오빌의 금 3,000달란트, 순은 7,000달란트, 또 모든 성전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했다는 거예요. 뭘로? 네, 개인적인 사유, 개인적인 사비로. 그러면서 볼까요?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어떻게 드렸다고요? 즐겁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볼까요? 이에 이렇게 내가 사적인 돈으로 드리는 것을 보고 난 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그 말입니다. 모든 가문의 누가?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이, 그리고 군인 중에 천부장들이, 백부장들이, 또 왕의 사무관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즐겁게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해 금 5천 달란트와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그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쉽게 말하면 옛날에 우리 IMF 때 못 뺐어요? 다 금반지 뺀 것처럼 이렇게 가짜 고관대학들이 지방 관리들까지 다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보석까지 빼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데 그렇게 다 헌신을 했는데, 구절 한번 같이 볼까요? 백성들은 어떻게 드렸다고요? 누가 야 세금이야, 야 뭐 분위기가 해야 돼가 아니라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제가 늘 여러분들께 강조하지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원함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자원함이에요. 물론 뭐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지나가다가 정말 속된 말로 재수 없이 운 없이 십자가를 지고 가긴 했지만, 그래도 그것도 굉장히 칭찬을 받아 마땅한 큰 일을 했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자? 자원해서 하자. 어떻게 하자? 즐겁게 하자. 어떻게 하자? 기쁘게 하자. 할렐루야. 그 모습을 지금 여기 다윗 왕과 이 당시의 모든 관리들과 심지어 백성들까지도, 또 보석을 뺐다는 것은 부녀들까지도 그렇게 함께 동참했다는 겁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이제 다윗이 찬양합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지금 말하면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조금 영어로 해보면 하나는 worship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는 서비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worship, 우리 뭐 worship dance 뭐 이런 말 들어보셨을 텐데, worship이라고 하는 말은 경배한다 그런 뜻이에요. 경배 아주 잘 익숙히 아는 용어잖아요. 정말 경배하는 그 자세, 이걸 worship이라고 하고, 서비스는 우리 말 그대로 뭐예요? 누군가를 섬기는 거죠. 그래서 경배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뭐,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하는 어떤 이런 예배 행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있다? 뭔가 드림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80년대 정도에 우리나라 순복음교회 거의 이제 좀 알려지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왔을 때는 좀 뭐 이단 소리도 들었어요. 너무 막 분위기가 좀 그러니까, 너무 뜨거우니까. 장로교가 대부분인 한국에서 장로교 완전히 상반된 분위기가 되니까 좀 이상한 소리도 많이 듣긴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제일 큰데 장로교를 역전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댔어.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일반적인 교회는 헌금을 언제만 해요? 주일 난예배 때만 합니다. 근데 순복음교회는 헌금을 언제 해요? 모든 예배 때 합니다. 여러분, 기도원 집회 가면 헌금을 언제 해요? 모든 예배 때 하잖아. 예배를 드릴 때는 뭐도 하는 거니까? 예물을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모든 예배 때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규모의 교회는
사실은 모든 예배 때 예물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 시간에 다 그 헌금 시간은 없는데 그냥 자원해서 올려서 예배 때마다 그 헌금을 위한 기도 시간이 꼭 있어요. 그것처럼 그건 이례적인 것이긴 하지만 근데 순복음교회는 어때요? 모든 예배 시간이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지요. 그래서 이제는 장로교를 어떻게 보면 추월했습니다. 훨씬 더 큰 교단이죠.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무슨 교단이에요? 순복음교회야. 순복음교회이기 때문에 앞장선 겁니다. 뭐 했더니 마음을 다하고 그렇게 또 워십도 있고 뭐도 있어요? 서비스도 있으니까. 경배도 있고 섬김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그렇게 커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일구게 된 겁니다. 그럼 볼까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어때요? 다 주님께 속했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뭐예요? 주님의 것입니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자기가 누군데? 내가 왕인데.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누구예요? 왕이지. 근데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영웅 잘 아는 나폴레옹이 폴란드에 진격했을 때 일이에요. 갔더니 어떤 영주가 너무 세니까 미리 항복하고 이번에 여기 오셨으니까 우리 동네에 오셨으니 우리 집에 오셔서 만찬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하고 정중하게 침략자이지만 나폴레옹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해서 갔어요. 영주가 부르니까. 그런데 제일 그 귀빈 상석이 있고 그 다음 차석이 있는데 나폴레옹을 차석에다 앉히는 거예요. 그 나폴레옹의 부하가 딱 보니까 아니 이 양반이 초대를 할 때는 내가 나폴레옹이 누군지 알 텐데 뭔 짓이야 하고는 당신 좀 이 나폴레옹이 무섭지 않나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분 자리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분이 나폴레옹이기 때문에 여기 모신 겁니다. 누구요? 그랬더니 당신의 나라에서는 당신이 최고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에서는 우리 부모님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줬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무서운 사람이 와도 이분이 최고야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누가 최고예요? 하나님이 최고야 라고 선언할 수 있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이거 지금 다윗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부와 귀가 우리가 얼마나 부귀 얼마나 좋아해요? 부와 귀가 누구로 말미암습니까? 하나님께로 말미암죠. 또 그 주님은 만물의 주제가 되시고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이 구약시대의 주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뭐해요? 찬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볼까요? 뭐라고 고백하는가? 이 말씀이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한번 천천히 14절 읽어볼까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야 내가 안 먹고 못 먹고 못 입고 내가 뼈 빠지게 벌어서 드리는 거야. 이거 정말 피 같은 내 거야. 내가 어떻게 벌었는데 아까워 죽겠는데 그래도 교회에서 한다니까 내가 내는 거야가 아니라 모두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고요.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물론 수고하고 뼈 빠지게 고생해서 돈을 벌었지만 그렇게 벌 수 있는 조건과 벌 수 있는 건강과 여러 가지 많은 여건들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죠. 여러분 수고 안 하셨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죠. 이걸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 그냥 우리는 누구 거? 주님 거 그냥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내 거 아니에요. 아까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사유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냥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슨 의식을 갖고 살아야 돼요? 청지기 의식.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놓은 것이고
하나님께 달라고 그러면 언제든지 그럼요 주인님 건데 네 알았습니다 라고 선뜻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우리가 가져야 될 마땅한 자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볼까요? 왕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우리 조상들처럼 주님 앞에서 뭐요? 이방 나그네고 잠깐 있다가 떠나는 거류민에 불과합니다. 세상에 있는 나는 뭐 돼요? 왕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다 그림자 같아서 사실은 이 세상엔 뭐가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우리에게 희망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그냥 뭐 별로 가진 것 없는 사람이 말하면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누가 말해요? 왕이 말해요, 왕이. 근데 누가 됐든 간에 이게 인생의 현주소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볼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리 저축한 것도 내가 뭐 어떻게 한 게 아니라 다 누구 거라고요? 주님의 거라고. 하나님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고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압니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즐겁게 드렸습니다.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쁩니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뭐하다가 꼭 성전을 좀 짓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딱 한 가지 단어가 저한테 딱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뭘 주세요? 정성된 마음을 주세요. 우리 옛날에는 참 정성을 다해 모셨습니다. 뭐 정성껏 이런 말 참 많이 했는데 지금은 정성이라는 말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이 끝까지 정성껏. 사실은 번 사람은 정성껏 아마 이렇게 잘 소중하게 쓸지도 모르는데 솔로몬은 자기가 벌었어요, 안 벌었어요? 자기가 번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을지 몰라. 근데 끝까지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고 이 헌금을 한 모든 그 관리들의 마음을 알고 또 부녀들의 마음을 다 알아서 이게 정말 대단한 것이다라는 걸 알아서 정말 정성을 다해 이 성전을 짓는데 좀 완벽하게 좀 충성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간곡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떻게 세상을 살 것인가를 늘 생각하고 사는데 무엇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을 아이들에게 부탁할 것이고 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찾아올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라고 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는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별로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뭐 장수의 시대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내가 살아온 날보다 더 멋지게 또 자녀 대를 이어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고 물려주고 부탁할 것인지 무슨 기도를 아이들을 위해서 할 것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다윗 시대만 같으라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경하는 멋진 왕이 된 데는 이런 우러나오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런 왕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참 행복한 게 우리 유곡교회 교인들이 모두 다 그런 마음으로 이 교회에서 성전을 섬기고 있어서 저는 참 감사하다. 그래서 한 분도 이것 때문에 시험 들 양반은 없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